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 말씀을 이제 읽고 있노라면요, 여러분은 요나서의 어떤 장면이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항상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에 삼켜진 그 장면이 상상하게 됩니다. 이는 동화의 한 장면과 비슷한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노키오 사진 아시죠? 피노키오 사진을 보시면은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노키오도 할아버지 지페토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저 상어 뱃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참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말씀처럼 이제 다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나서에도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 상어냐, 고래냐, 고래상어냐, 큰 물고기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말씀해 보면은 3일 밤낮을 지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큰 물고기였구나,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큰 물고기 이야기는 그저 비유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것, 사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해도 방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반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그림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3일 동안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약 말씀,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언이라는 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쯤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미리 예자를 써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견해서 한다. 우리는 보통 예언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모습에 그 예언의 예자를 우리가 이 단어로 쓰면 더 좋겠다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자를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예금을 한다, 예치금을 한다 할 때 그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그 자를 예언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부활의 기쁨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언, 맡겨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외쳐라. 그 악독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억압과 폭력으로 고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외로움과 그런 고통과 외침, 어려움을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신 이유도 애굽 지역에서 호소하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일일이 응답하시는, 또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저는 되게 은혜가 되는 그 가사말이 있는데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간절한 요구에, 외침에, 그 신음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번 이 요나 1장에 나타난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요나는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건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고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일어섬이라고 할 수 없고 불순종의 일어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이 요나였습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진노를 비켜가게 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 말씀을 선뜻 아멘으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아시다시피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합니다. 니느웨가 동쪽이었다면, 동쪽이기에 다시스는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지리적인 이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는 지구의 가장 끝으로 향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요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지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선택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위한 나의 그런 모습인데도 이 길을 막으시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는 마음에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있죠. 물론 요나의 행동은 아담의 행동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르지만 말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순전히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에 그것을 숨기고자 여호와의 낯을 피한 모습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는 그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피한 이유는 철저히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심에 불타서 하나님, 내가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옳게 여길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여길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며 그 길을 한번 따라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A인데 B로 응답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A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B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응답에 아멘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 대답을 그때에 가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 이러셔서 나에게 이런 B의 응답을 주셨군요, 알고 보니 A보다 B였군요 라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의 길이요 너무나도 착착착착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빠 항구로 딱 갔더니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필 잘 만나는 거예요. 잘 만나고 그 배를 타고 순적하게 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사인을 주신다면, 너 잘못된 길이야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할 텐데 하필 그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뭔가 척척척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락하게 바로 꾸지람이 없으시고 나 그러면 좀 용서해 주시는 건가?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하나님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아주시는 건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고 매끄럽게 이어간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때임을, 하나님의 묵가인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계속 참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꿀과 맞는 시간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그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길에 너무나도 잘 배를 타고 가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상황은 잘 진행되고 드디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자신이 탄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나오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를 제외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배가 침몰한 자초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도 다 버리면서, 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그 풍랑의 원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더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상에게 하는 무모한 간청이었지만 나름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어 있는 그들의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깊은 잠을,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무뎌진 그의 상태였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사태 파악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요나를 깨우며 촉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좀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우리를 좀 위기에서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선장이 요청합니다. 요나의 직분은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어두워 안 못 보는 그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는 자입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선상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책임 있는 자가 바로 선장이 아니고 요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오히려 선장이, 이방인 성장이 요나를 깨워서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참 황당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의 원인을 찾아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한번 탈출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많이 쓰였던 결정 방식이죠.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에 대립이 생겼을 경우에 50대 50으로 정말 이것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강한 자가 다른 방법으로 유리하게 쓸 수 있으니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그렇게 지닌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으면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모두의 살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제비에 누가 뽑히게 됩니까? 하필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너 솔직하게 말하시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세 번째,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9절에서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렇습니다. 요나가 밝힌 히브리 사람, 이 단어 이브리는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건너온 족속입니다. 누가 건너온 족속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받아 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주하면서 정착하면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되는, 수많은 이 민족이 되는 그들이 이제 히브리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이라고 칭해지게 되었고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당당함, 이 떳떳함,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떳떳함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요나는 그 1장 속에 나타나 있는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 앞에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또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떳떳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떳떳함이 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은 다수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믿음과 그의 따른 삶이 합쳐진 정말 올바른 고백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요나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죠. 나는 히브리 백성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삶과는 사는 것과 행동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다시스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니느웨로 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의 삶 속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의 삶인데 입술로는 그리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불순종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겉으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선민의식만이 가득한 그의 그 일장송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요나의 행동,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원인 제공자인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마치 뭔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모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고 내던지는 그런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보여지시진 않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바치는 누구와 같이요? 심청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육지에 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다는 말씀에 보면 점점 더 흉흉해지니 어쩔 수 없이 이 요나의 얘기대로 행동에 따라야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목숨을 정말로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자행하는 인신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 좀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나 욥의 고백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다가 거세게 몰아쳐서 곧 파손될 위기 가운데 있는 요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겠노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거역한 죄,
그로 인하여 정말 생사의 기로에 이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결국은 니느웨로 향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다가 이방 국가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이 심판과 재앙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이방인 선장과 뱃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렇게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더 신앙인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찌 예언자라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의 모습인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입술로는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히브리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은 양 살아가는 이 1장 속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듣고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어떠한 부패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 부패를 방지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차갑게 얼어버린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어서 그곳이 얼지 않도록 하고, 또 땅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맛 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방식대로 그 역할에 이 소금의 역할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오늘 교회를 걸어 내려오다가, 저희 집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내려가다가 저걸 하나 보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다. 저게 무엇이냐? 염화칼슘이 이렇게 쌓여 있는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염화칼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서는 이 소금이, 염화칼슘이 곳곳에 잘 뿌려져 있어야 그곳이 잘 이렇게 녹여져서 얼지 않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오고 갈 때, 또 차가 오고 갈 때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이 염화칼슘이 이렇게 한 곳에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보행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마 우리도 1장 속에 나오는 요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그리고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삶에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 내 식대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소금이 빠져있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어지고 차갑게 얼어버리고 땅이 지저분해지고 이상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전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혼나지 않으니까 괜찮겠구나, 그렇게 죄를 범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입술로는 어떻게 하나라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나는 괜찮겠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갔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삶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 식대로 결정해버리는 모습, 이러한 요나와 같은 모습에서 회개하고 벗어나려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니느웨로 우리는 날마다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진정한 소금의 역할, 짠맛을 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손과 발,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요나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며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요나와 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길 원하셨지만 때론 저희는 내 뜻과 의를 앞세워 내 방법대로 신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귀 기울이게 싸우니 주님의 선하신 사역에 기꺼이 쓰임받는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만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